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87페이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서 다시 감사, 범사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2주 지나고 3주 만에 서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자가격리라는 걸 처음 태어나서 처음 이제 해보게 됐는데 사실 간접적으로는 경험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큰애가 몽골 봉사활동 갔다 와서 해외에서 입국하면 무조건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자가격리하는 걸 이제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2주는 짧다면 짧고 길면 길 수 있겠지만 특히 혈기왕성한 젊은 층들은 집안에만 있어야 되니까 때로는 우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가격리 안내문에는 그 우울증 상담할 수 있는 그런 통로도 안내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남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자가격리라는 걸 해보게 됐는데 이유가 뭐냐면 3주 전 월요일에 저와 같은 공간에 계셨던 분이 이제 이틀 지나서 월요일날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이틀 지난 수요일날 그분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에 보건소에서 처음부터는 자가격리가 아니고 처음에는 수요일날 연락이 와가지고 확진자가 나왔으니 검사 맞고 검사를 일단 맡아라. 그래서 검사를 받았더니 감사하게 이제 음성은 이제 정상이죠. 정상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냥 모임 같은 것만 조심하시고 자유롭게 다니셔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이틀 또 지나니까 변경됐다고. 그러니까 최초는 이제 월요일이었고 수요일날 1차 통보 받고 근데 금요일날 또 연락이 와가지고 코로나 검사 한 번 더 받으라고. 또 받았더니 또 당연히 또 음성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그 월요일부터니까 지나가는 날은 빼고 열흘간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검사 맞고 다음날 이렇게 그 문자 통보가 다음날 오더라고요. 다음날 오는데 역시 귀하는 음성입니다. 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열흘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주일은 또 2주일을 또 건너뛰게 되었죠. 저도 지금 이 카메라로 켜는 거 이제 실시간으로 방송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자가격리 마지막 하루 전날 또 마무리 검사를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검사를 받고 이제 월요일날 12시면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검사 받고 또 문자를 보는데 당연히 음성이라고 저는 확신을 했지만 막상 휴대폰으로 이게 확인할 땐 사람이 있으니까 좀 긴장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다 이렇게 정말 1분 뒤를 모르고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확진된 건 아니지만 열흘 동안 이렇게 막 콧구멍을 3번 쑤시고 또 목구멍도 3번 쑤시고 또 집안에 갇혀있는 이걸 경험하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에 대한 거를 이번 기간을 통해
깊이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그 일상에 대해서, 일상생활하는 게 우리 그냥 매일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고 그냥 현관문 열고 나가는 거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현관문 열고 나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닐 수 있더라고요. 자가격리를 한번 해보니까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운전할 수 있는 거, 뭐 버스 타고 전철 타는 거, 걸을 수 있는 거, 이 모든 게 다 감사거리라는 것을 물론 기존엔 잘 알고 있었지만 또 체험하니까 더 그게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휴대폰에다가 그 어플을 깔아가지고, 자가격리 어플을 깔아서 이수지역을 벗어나면 경고가 뜨고, 그 하루에 2번씩 체온을 재서 또 2번씩 보고를 해야 돼요. 매일.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다니는 게 참 복이구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복이고,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것도 복이죠. 정말 일상에 대한 감사를 느끼게 됐고, 두 번째는 뭘 또 느꼈냐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선교사님들 2분을 이제 한 주씩 모셨는데,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제가 물론 이렇게 주보에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분들을 모셔서 강단에 세우니까 사실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선교사님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추방을 당하거나, 그 중에 2분 중에 한 분은 추방당하시고, 시진핑, 중국에서 막 강제로 해서 추방을 당하신 분이고, 한 분은 또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여건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또 한국에 오신 분인데, 그 어쩔 수 없이 왔지만 눈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들도 어려우니까 저 좀 설교 좀 시켜주세요 말도 못하고, 말은커녕 전화도 못한대 한국에 들어왔다고. 왜냐하면 막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뭐 물질이나 걸 떠나서 자기 존재감이 점점 상실되죠. 왜냐하면 선교사님들도 말씀의 종인데 어디 가서 말씀 전하기도 어렵고, 또 조용히 예배 참석하는 것도 괜히 또 눈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강단에 세워서 말씀을 전하니까 뭔가 사명자로서의 자존감도 좀 세워지고, 굉장히 보람있고, 또 많은 건 못 드려도 하다못해 뭐 상추라도 따서 드리고 하니까 너무 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또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또 말씀의 종으로 자존감을 세워드리는 또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건 역시 또 감사한 일이고, 그 다음에 뭐 당연한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을 허락하셨다는 것, 지금 이 순간, 그것이 자가격리 장소든 어디건 지금이라는 걸 허락하셨던, 그래서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정말 또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게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그때 같이 공간에 있던 다른 분들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지겹다, 힘들다, 뭐 시간이 안 간다, 막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저는 그렇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달 전 그 설교 내용에도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종신형 북한에 억류됐던 임현수 목사님, 그 목사님은 무려 북한에서 2년 반, 그때 890일이라는데요. 하여튼 굉장히 긴 기간을 억류됐었어요. 그것도 막 힘든 노동하면서 그 추위에 떨면서 그렇게 2년 반 동안 갇힌 분도 계신데, 나는 뭐 열흘간 어떻게 보면 호텔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차디찬 지하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도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에 비하면 자가격리는 이제 호텔입니다, 사실은. 게다가 막 시에서 필요한 물품까지 막 줘요. 그래서 저는 이번 그러면서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그냥 자가격리 수준이었지만 그 확진된 그분은 얼마나 또 더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막 피해 준 거에 대해서, 본인은 아니지만 자기가 확진되면서 그 공간에 있던 다른 사람을 다 자가격리해야 되고 막 민폐를 끼치게 된 거예요. 본인이 아니지만. 이거 얼마나 미안하고, 또 자기 가족, 또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그 미안한 마음을 너무나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나는 확진된 건 아니고, 물론 제가 자가격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조금씩 불편을 끼치거나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확진된 분 또는 다른 자가격리한 분들에 대해서 더 크게 공감을 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자, 이렇게, 감사한 가운데, 언제 해제가 되냐면, 지난 월요일, 6일 지났죠, 벌써. 네, 지난 월요일 날, 격리를 마치고 벌써 6일이 지나서, 격리 후 맞게 되는 이제 첫 주일인데, 마침 또 오늘이 2021년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 첫 주일인 동시에, 감사주일인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이죠. 그래서 더 의미가, 이 감사의 의미가 더 깊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맥주 감사 의미를 많이 알겠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가 정말 말로만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피부로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더 깊은 감사의 의미를 품고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더 깊이 적용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맥주절은 첫 번째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죠. 이 첫 열매, 이 구약 이게 왜 더 중요하냐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사실 구약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으로부터 굉장히 압제를 당하고 종살이를 하다가 정말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그리고 그 유월절 절기를 마무리하면서 그 유월절로부터 7주 후 50일이 되는 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얻게 된 첫 열매. 그리고 그때 마침 그때에 맞게 추수되는 것이 바로 보리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돼서 맥주 감사절로 이제 지키는 거죠. 그리고 7주 지나서 했기 때문에 77이 49, 그 다음에 하루 지나서 50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50일째이기 때문에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맥주절, 77절, 오순절 이게 다 같은 의미의 같은 절기인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맥주절에 첫 열매를 드린 것이 왜 깊은 의미가 있냐면 사실 그 힘겨운 광야 생활, 이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는 농사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계속 천막 치고 또 옮겨 다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약속의 땅까지 계속 그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광야가 농사가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계속 천막 치고 또 천막 해체하고 다시 또 짓고 옮겨 다녀야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인구가 150만에서 200만을 헤아리는데 그 백성들이 그 힘겨운 광야 생활을 1, 2년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40년입니다. 요즘 차박이다, 야영이다 그게 인기잖아요. 텐트 치고. 하지만 여러분 그거 막 몇 주씩 하고 몇 달씩 해보세요. 힘듭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무려 40년. 그것도 막 척박한 광야, 막 전쟁, 막 사람이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막 하나님께 잘못하면 얻어맞고 이렇게 고생 생고생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이제는 더 이상 떠돌이 신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머물러 살면서 이제 농사 지으며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얻게 된 첫 열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뭐든지 첫 것은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자녀들 첫째나 막내나 다 귀하지만 이 처음으로 딱 얻었을 때는 그 감격이 굉장히 더 큰 법이죠. 그래서 첫 열매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는 것이 바로 77절 맥주절인 것입니다. 특히 이제 농사를 접은 분들은 알겠지만 이 첫 열매의 감격, 그 기쁨을 잘 알 것입니다. 근데 농사 지으면서 이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노력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죠. 날씨 받쳐줘야죠. 온도, 병충해. 요즘도 이렇게 뒤에 보면 하얗게 천사벌레인가요? 그게 얼마나 막 들끓는지. 어쨌든 이 날씨, 병충해, 온도, 이게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또 많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농사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논농사, 밭농사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막 여러 가지 공부하고 또 시험 보고 면접 보고 그래서 드디어 처음으로 취직해가지고 제일 먼저 탄 첫 봉급, 첫 월급. 요즘은 봉투로 잘 안 주지만, 그죠? 요즘은 계좌로 쏴주지만 옛날에는 그 월급 봉투, 첫 월급 봉투. 얼마나 그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광야 생활처럼 막 길고 힘겨운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취직해가지고 첫 월급을 타면 막 뿌듯해가지고 그때 막 고마움을 표현하죠. 나를 길러주신, 나 공부시켜준 부모님, 그리고 여러 고마운 사람들에게 또 감사 표현을 이제 하기도 하는 거죠. 물론 사실은 여기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죠. 농사 질 때 날씨가 받쳐줘야 되듯이 우리가 직장 다니는 것도 내가 다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 여건, 우리나라 경제 상황, 그리고 모든 여건을 조성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건강, 하나님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득을 얻고 고마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고마운 하나님께도 그 첫 열매에 대한 또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그 열매가 곡식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노동의 대가가 되었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덕분으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하는 예배,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죠. 그리고 이 첫 열매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두 번째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첫 열매에 대한 감사는 앞으로 계속될 다른 열매에 대한 기대, 그리고 믿음, 그 소망이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절기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첫 열매를 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시죠? 다음 열매도 부탁드립니다. 다음도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도 그렇죠. 첫 아이만이 아니라 두 번째 아이도 소중하지 않습니까? 막내까지 다 소중하죠.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에 대한 감사는 앞으로 계속 하나님이 맺게 해주실 열매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포함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맥주감사절 시기가 마침 하반기 첫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상반기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요즘 농사를 안 지을 수도 있고 또 사정상 또 직장에 안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역시 상반기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만져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반기는 더 은혜롭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맥주절을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10절, 11절에도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이게 맥주절이죠. 맥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했어요.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죠.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가 선물하면 자원하는 마음인지 억지로인지 다 알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왕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심지어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즐거워할지니라 했습니다. 즐거워할지니라. 이 절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즐겁기 때문에 즐겁게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생신 챙겨드리고 어버이날 챙기고 그럴 때 그냥 억지로 아이고 금방 어버이날이네, 아이고 금방 스승의날이네, 억지로 하면 받는 사람도 마음이 부담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 절기를 통할 때, 우리가 절기를 지낼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요. 마땅한 거죠. 자, 이렇게 첫 번째로는 이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이고, 두 번째로는 이 맥주감사절에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의미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난 농사 안 짓는데, 난 지금 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맥추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새기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경우 정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400년 이상 막 그 애국 땅에서 힘겹게 살다가 드디어 자유를 얻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열흘만 집에 있다가 나와도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이면수 목사님은 2년 반 동안 갇혀 있다가 나왔을 때 얼마나 그 기쁨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무려 400년 이상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으니 그거는 뭐 말로 표현 못하죠.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작은 불편, 목말른데 물이 없어, 배고픈데 먹을 건 있는데 기왕이면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어, 부추, 파, 마늘 좀 먹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400년의 그 힘겨운 세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불편,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막 모세에게 따지고 그러다가 그들은 크게 얻어맞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 살면서 우리는 갚을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얻었어요. 근데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 또 일상생활 살다 보면 짜증나,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괴로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원의 그 은혜를, 그 감격을 잊어버리기 십상인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맥추절을 통해서 뭐 소출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이 맥추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이 종 되었던 그들을 건져주신 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이 절기를 지키면서 정말 너희도 과거에 노예 생활을 했지 않았었느냐,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되느니라,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그 애굽에서 아무리 뭐 농사 짓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종의 신분이니까 그 열매와 소득을 애굽인들이 막 뺏어가고 막 괴롭히고 채찍질하고 정말 불쌍한 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제는 마음껏 일하고 그 열매와 소득을 누리게 된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는 경우는 어떤 걸 느낍니까? 야, 내가 그냥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것도 복이구나.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가게 문을 닫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보면 야, 이렇게 마음껏 일하는 것도 복이구나. 우리 역시 어땠습니까? 과거에는 애굽 땅처럼 영적인 애굽은 뭐냐면 죄악과 사망의 노예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과거에 영적으로 애굽에 얽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죄악과 죽음, 심판의 두려움 속에 우리가 죄의 종노릇 했었지만 이제는 예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한 삶, 영적인 유익, 이거를 마음껏 누릴 수 있음에 대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육적 차원은 맥추절, 어떤 첫 추수의 열매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지만 영적인 의미를 더해서 우리는 이 맥추절 기간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부활의 열매를 맺어서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음에 대해서 더불어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첫 열매하면 우리는 아까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였지,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에 제일 먼저 부활의 첫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이제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 영생에 대한 기대, 거기에 대한 감사를 더불어 우리가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맥추절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시 감사, 범사,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 뭔가 큰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때 감사하죠. 야, 정말 좋구나. 그러다 어려운 일 당하면 불평하다가 급하면 또 하나님 찾습니다. 아이쿠 하나님, 아이쿠 하나님.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단체 카톡에 뭐 그런 내용을 올렸던 것 같은데, 그 김영호라고 하는 그 탤런트도 원래 불교 신자였고, 보통 불교 신자가 아니라 7년인가 몇 년 동안 자기가 절에서 생활도 했었어요. 근데 막 암에 걸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이쿠 하나님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다라고 뭐 방송에서 얘기한 걸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막 급할 때 막 하나님을 찾고, 그러다 또 잊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러다 일이 또 터지면 그제서 아이고 맞다 하나님, 그걸 반복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감사를 놓치지 말아라. 감사를 잃어서는 안 된다. 감사의 삶을 다시금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도록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맞을 때마다 우리는 야, 이번에 추수감사절인데, 이번엔 성탄절인데, 이번엔 부활절인데, 이번에는 뭘 어떻게 하나, 뭐 어떻게 하나, 그런 계산보다는 먼저 이 절기를 허락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열매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절기가 지나도 그래, 그렇구나, 감사는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되는구나. 격리를 당하면 당하는 대로 감사, 또 자유로우면 자유로운 대로 감사, 버스를 타도 전철을 타도 운전을 해도 모든 것이 감사구나.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막 괴로운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막 그런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어찌하리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그래도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더 안 좋게 안 된 걸 감사하고, 열흘 동안 갇혔으면 100일 동안 안 갇힌 거에 대해서, 100일이면 1000일이 아닌 거에 대해서, 1000일이면 종신형이 아닌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감사하다 보면 감사는 끝이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손님이 와가지고 제가 제암리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 제암리 교회 가깝죠. 여기서 차로 10분, 15분이면 가는데, 저 현장이 바로, 저 사진이 바로 그 현장이죠. 저 교회 사람들 만세운동과 관련해가지고 사건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보복성으로 마을 주민들 또 교인들 저 안에 가둬놓고 불 지르고 밖에서 총 쏘고 그렇게 학살당한 현장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저런 일이 요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물론 지금도 심각한 선교지에는 저런 일이 아직도 있는 데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범사, 예배 드릴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그냥 옛날 혀 몇 번 차고 한숨 팍 쉬고 끝날 일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절기도 감사하고 또 범사에도 감사. 네, 다음 페이지에 이제 우리가 이번 절기를 또 지나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마중물과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펌프질 할 때 그냥 힘으로만 노력만 한다고 막 될까요? 30분, 40분 한다고 물이 나옵니까? 저기다 뭘 부어야 돼요?
물 아깝다고, 아니 지금 물이 귀한데 저기다 물을 부어? 말이 안 되지. 그리고 그냥 생파는 그냥 해보세요. 물이 잘 안 나오죠. 그러나 아까워도 감으로써도 이 귀한 물이지만 저기에 붓고 펌프질을 하면 그게 맞은 물이 돼서 그 다음에 물이 콸콸콸, 그 성우의 표현대로 콸콸콸 나오는 겁니다. 감사라는 게 그래요. 아니 감사할 게 없는데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찬양이 됐든 물질이 됐든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믿음으로 감사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한다면 딱 정해진 때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정해진 때만 중요한 게 아니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더 만나고 싶죠. 내가 이만큼 선물하고 싶은데 진짜로 사랑하면 더 해주고 싶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정해진 때나 정해진 횟수 이상으로 더 보고 싶고 더 주고 싶듯이 우리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향해서는 정해진 이 감사의 때, 이 절기도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또 감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깊이 새기시고,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감사가 넘치는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다시 감사, 범사감사라는 제목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다시 명하신 이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서 오늘 말씀대로 첫 열매를 드릴 뿐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감사, 절기에도 감사, 범사에 감사, 숨쉬는 순간순간 매 순간을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우리의 호흡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예배할 때도,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도 모든 것을 정말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즐거움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감사의 삶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손을 내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588장, 찬송가 588장.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맥주감사주의를 맞아 예배하며 또 귀한 물질 정성 올려드립니다. 이 외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 여기저기 살피며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신령들 기억하여 주시고, 강단에 또 꽃을 드립니다. 또 주방이나 또 교회 필요한 또 물질로 올려드립니다. 또 자원행과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수고하신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묵상하며 또 성미를 드리는 신령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몰라도 주님만이 하시는 그런 작은 헌신까지 주님께서 정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들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허락하시고 시간을 허락하셨기에 소득이 있어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의 고백을 담아 11조를 올리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그 약속대로 정말 놀라운 풍성한 그런 응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조정 헌금을 2021년 시작했는데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반년도 매주 한 주 한 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니 또 조정 헌금으로 드린 신령들 가운데 한 주 한 주 1년 365일이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이 귀한 예물이 강력한 무기로 선교 현장에 쓰여지고 아름답게 간증되어지게 하시고
동참하신 님들에게 선교사님들의 복을 더불어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루하루 다가오는 출국이 다가오는 또 김종규 선교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로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구제원금 드리오니 구제의 손길에 주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또 맥주 감사 주일 헌금으로 감사임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또 반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 남은 반년도 은혜로 또 수많은 간증거리로 채워주시고 또 영육한 것 성령 충만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또 그 가정들 위해, 또 세계 선교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 시간은 교회 소식과 아울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이 불투명한 상황들 속에서도 신실하신,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갑시다. 요즘 계속 이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하루하루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갑시다.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와 억압받는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 열악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강병구 목사님, 송창현 목사님, 양동훈 선교사님 그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중국 출장 갔던 홍성표 청년 잘 귀국을 했지만 이제 격리하는 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잘 마무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은 우리 이날의 성도, 우리 최승순 권사님의 따님 이날의 성도가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이름은 테리입니다. 그래서 아빠 성 한, 그리고 이름이 테리, 그래서 한테리 건강하게 잘 출산했는데, 자연분만 잘 출산했는데 그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게 잘 또 산후조리 과정도 잘 마치고 귀가할 수 있도록, 또 아기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규 선교사님 이제 한 열흘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7월 21일 날 그 열악한 곳 그 카자흐스탄으로 이제 선교차 출국을 하게 됩니다. 남은 그 과정 속에, 그리고 이후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와 또 좋은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 변함없이 여러분의 가족과 또 주변 이웃, 전도 대상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어수선한 이 교회 주변의 도로 및 환경 은혜롭게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인도하시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하루하루가 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일 일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댈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사